여러분은 마리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성탄절 때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평소 때는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마리아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요, 예수님은 없어도 마리아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면 성모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마리아에 대한 비중이 큽니다. 마리아가 신격화되어 있고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와 같은 위치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너무 격상된 것도 문제지만 개신교는 이 캐톨릭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마리아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마리아에 대한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균형이 필요하겠죠. 마리아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하늘의 주목을 받고요, 온 인류의 구세주를 자궁속에 담아두기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헌신과 순종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마리아는 온갖 스트레스와 오해와 핍박을 견디며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마리아는 그의 삶에서 견뎌내야 될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마리아를 믿음의 영웅,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찾아냈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큰 유익이 있을 것이며 2022년도에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주목하신 그 귀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것을 적용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한 면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에 대한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자란 소녀입니다. 나사렛은 사마리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이방의 피가 섞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나사렛 출신들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낮게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을 때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렇게 말할 만큼 나사렛은 룩다운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의 처녀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무작위로 아무나 골라 잡아서 선택해서 구세주를 잉태케 하려고 계획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실패되지 않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역사가 성취되기 위해서 한 소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유를 찾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마리아였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리아는 사려가 깊은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하죠. 생각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몇 가지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 자손 요셉과 함께 정혼한
처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29절 말씀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함에 의사인 누가가 특별히 마리아를 기록할 때 생각에 대한 것, 그가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 이 생각에 대한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도대체 이런 인사법이 어딨나?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하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생각하는 여인이었어요. 질문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구속의 언어를 이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언어를 이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30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10대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해 줬을 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소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이 구속의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전제한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대해서, 야곱의 집에 대해서, 그 나라가 무궁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잉태할 자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미 숙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 보더라도요, 마리아는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자가 전해준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 증언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2장 51절 말씀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것은 마리아가 이미 말씀을 잉태하는 일에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골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잉태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언어를 알고 바른 질문을 할 줄 아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힘차게 누가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묵상글들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고 그 말씀을 보화처럼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어서 그 말씀이 잉태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은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생각을 깊이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마리아는 34절 말씀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한 데 있어서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순결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만큼 순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녀인 순결자를 찾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는 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하셨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동정녀에게 나시고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처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리버럴한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신학입니다. 인류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죄 없으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죠. 마리아는 순결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릇이 깨끗해야 하겠습니다. 직업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그릇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 우리가 쓰임받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결별해야 합니다. 그걸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신앙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특별한 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34절 말씀에 다시 그 이후에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했는데, 마리아의 관심은 이 고백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핑계가 아니라,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난 믿는데 하나님의 그 방법을 난 알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나 하나님의 사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선포했을 때 반응들이 이렇게 나온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자신의 늙음으로 인해서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벙어리가 됐어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남자인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고 말하는 것은 난 못 믿겠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는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능성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 있으면 믿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35절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능성을 믿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기질을 가진 여자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 10대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속의 언어에 대해서 얼마큼 익숙합니까? 순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고 싶으십니다. 또 우리도 쓰임받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종으로 여겼어요. 주의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에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현실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신과 정혼한 요셉이 오해를 하거나 그리고 이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더 심지어는 율법으로 자신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그런 예상을 해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은 것입니다. 그의 평판, 친구들에게 이 모든 걸 해명해야 되는 이 사실, 복잡한 이 현실들을 그가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자기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 아이를 감당해야 될 이 현실 자체를 그가 생각했을 때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아멘, 나는 주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전능성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생각할 줄 알고 묵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1장 46절이면 마리아 입에서 나온 찬가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무엇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그냥 술술 나온 거예요. 그가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고백을 딱 자기의 삶으로 적용시킨 겁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케 하심으로 미래를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을 갖게 하시자 한나는 그 입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울 때에는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삶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그 고백을 자연스럽게 가져오면서 이것을 그대로 고백하는데 제가 서로 비교해 보니까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10대 소녀가 한나의 고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가 체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잉태하고자 했을 때 어떤 현실에서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생각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나는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람들이 왜 삶에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결국은 자신이 누군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한다는 의미가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까지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시를 좋아하고 다윗의 위치를 좋아하고 다윗의 그 명예로움을 좋아하지만 다윗이 거쳤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데 우리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소원을 고백했습니다. 글로 써보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있는 소중한 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면이 부족한가? 내가 어떤 면에 이제는 더 개발해야 하고 도전해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말씀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1월달만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12월까지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순수한 순결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